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만 지키는 종교적 행위는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종교적인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8배를 하고 또 무슬림에서는 하루에 5번씩 성지를 향해 절을 한다고 합니다. 또 힌두교는 만트라를 외우고 또 무속신앙을 믿는 무당들은 목욕재개를 하며 금식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외적인 모습만을 보면 타종교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보다도 월등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종교의 기도에 대한 이해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으로 아주 다릅니다. 타종교는 기도를 통해서 신적인 존재를 만나거나 초월적인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지극한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이 타종교가 이 기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초월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기도가 은혜보다 앞섭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신의 은총이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보다 먼저 앞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때로는 타종교의 이해와 구분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수 있냐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태초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본문의 배경인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기도를 했고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증명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여러 번 권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아무렇게나 드리는 성의 없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사람들에게서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연극 배우들을 지칭하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연극을 할 때 다양한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쓴 가면의 표정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잘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연극 배우들처럼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며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비난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중심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하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특히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선행을 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전도를 하면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전도를 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설교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 말을 할 때 성도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이 아니라 청중들의 반응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너무나 악해서 우리의 생각마저 속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마음으로는 여전히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거짓된 만족감과 성취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 기도는 과연 누구에게 드려진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리러 와도 내 모든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립니다. 나의 소원과 나의 꿈, 그리고 나의 직업과 나의 야망, 또 나의 진로, 그리고 나의 비전,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기쁨, 나로만 채워져 있는 기도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은 초반에 아직 세상의 때가 여전히 묻어 있을 때는 나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면 나의 것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은 계속 줄어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던 내용들이 조금씩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골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기도의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방이 되었든 광장이 되었든 길거리가 되었든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들을 물론 들어주십니다. 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그 문제를 쏟아놓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를 쏟아낸 후에 우리는 한 발자국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듯이 이 대화는 언제나 쌍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대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 훈육을 보통 3살부터 시작하라고 전문가들이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살 이전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훈육의 효과가 미비합니다. 사실 3살 이전의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양방향으로 대화가 된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깝습니다. 배고플 때 밥을 달라고 울고 똥오줌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또 원하는 게 있거나 무언가 마음에 안 들 때 아기들은 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기들을 안아주고 아기가 원하는 것 안아주고 위로를 해줘도 아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기들과의 소통을 대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조금씩 자라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조금씩이지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서로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 서로의 관심을 파악하기도 하고 또 대화가 되면 서로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화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우리의 일방적인 요구와 칭얼거림이 우리 기도의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건 왜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이런 대화들이 우리가 갓난아기일 때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 의사소통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그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이야기로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드리는 데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단순한 그 진리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마음에 쌓인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가장 성숙한 기도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신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놓는 그 경지에 이르려면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곳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가능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작은 일부터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서부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회사에서 경험하고 있는 관계적인 갈등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기도의 내용 없이 반복적으로 마구 뱉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의미 없는 중얼거림, 내용이 없는, 내용이 텅 비어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의미 없는 소리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의미 없는 소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없는 소리지만 열심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그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떻게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형에게는 일을 2번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말을 한 번만 해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심부름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유독 덜렁대는 막내에게는 일을 시킬 때 전화를 몇 번이고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덜렁대는 막내가 또 심부름을 잊어먹고 어딘가에서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2번, 3번 부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억지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단번에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신뢰가 만들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어린 딸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신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딸은 태어날 때부터 예민하고 겁이 많아서 낯을 많이 가리고 혼자서는 새로운 곳에 잘 못 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여도 아빠만 옆에 나타나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익숙한 곳이든 새로운 곳이든 뭐든지 가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겁도 없이 아빠한테 점프를 합니다. 윤슬이가 제 딸이 태어나고 수십 번, 수백 번의 경험으로 아빠가 있는 곳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 딸 아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일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고 삶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치게 되지만 우리를 여전히 붙잡으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연합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자들이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었고 그 연합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 연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이미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언제라도 우리가 원할 때면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사귐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아무리 비싼 고가의 자전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전거를 창고에 넣어두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드론이 집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향시설이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고 그분의 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연합이,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귐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 누리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